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시간은 수룹바벨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에스라고요. 이 사건과 이분의 시간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략 한 8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사건이 있을 때 에스라는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는 그리고 포로지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80여 년이 지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8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사건을 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 건축에 관여된 이 일을 에스라가 기록을 하면서 1절을 보니까 아예 딱 처음부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더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놓고 설명을 이어갔는데 이건 에스라의 해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후손들이 바라볼 때에도 이 사람들이 협력자로 성전 건축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았던 이 수룹바벨의 그 결정이 옳았다. 그것을 지지해 주는 선언이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수룹바벨은 안 된다 그랬죠. 당신들은 이 성전 건축에 들어올 수 없다.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막았더니 돌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성전 건축의 방해자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 에스라서는 그것을 자세히 담지 않았지만 이 반대 사건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을 건축을 못하게 돼요. 긴 세월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 대적들의 반대와 그리고 이런 그 악한 행위들이 굉장히 집요했고 그리고 굉장히 강렬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80년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들은 대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위험한 협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한두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협력자가 붙으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협력자들의 그 의도를 이렇게 내쳤던 그 수룹바벨의 행위가 너무 폐쇄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너무 보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배타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후대 최소한 80년이 지난 이후의 사람들이 내렸던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됐다는 거죠. 맞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수룹바벨의 이 거절 사건이 왜 잘 됐다고 본 것일까요? 돈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협력자로 더 많아지는데, 시간도 훨씬 더 단축되어지고 훨씬 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거를 막아선 수룹바벨의 이 행위가 왜 옳다고 여기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염려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협력주의예요. 협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혼합주의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혼합신앙이었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존재하는데도 이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버젓이 지탱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신앙의 중심 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 집안이 잘 되려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 되려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사업에 성공하려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응답을 더 많이 받으려고. 자,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만일에 그들이 참여를 했다면 그냥 몸만 때우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들도 십시일반 돈을 보탰을 것이고, 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 생겨서 협력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돈이 들어가고요,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물질과 헌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내 거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지분을 요구한다는 거, 이게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일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볼 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사람들이 왜 부부가 죽었을까요? 헌금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헌금했던 목적은 달랐던 거예요. 물론 이제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교회에 지분을 요구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새기거나 자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거나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내가 한 만큼의 어떤 그 지분을 얻으려고 바나바가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닌데,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 돈을 많이 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나바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두 부부가 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그들이 속여서 헌금을 전부라고 갖다 바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벌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수르바벨은 그것을 막았던 겁니다. 자, 그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도록 고통의 세월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였거든요. 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면 내가 예수 안 믿는 겁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신앙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입맛에 맞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참여해가지고 훗날 자신들의 협력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그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겠죠. 예배.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안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사실 서양 교회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니까 오후도 드리고 수요일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서양에서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던, 지금은 안식일이 아닙니다만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던 하나님의 전통을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 한 날과 그리고 이 올바른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연예인들을 데리고 오거나 가수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예배를 대체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제가 뭐 수룹바벨처럼 그렇게 뭐 위대한 개혁자도 아니고 뭐 선구자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드리는 그 예배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이것이 바뀌어 가려고 하느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에게 재미를 주고 그들에게 또 어떤 그 흥미를 제공하고, 이런 명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협력자로 찾아오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개방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전 건축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스룹바벨이 그들을 막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온 그 여자 가운데 루시라는 여자도 저주받은 그 모압 족속이었지요. 자,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든 누구든 뭐 유대인이든 다 그것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이 듣고 싶은 말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렇게 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그러면 이 복음의 본질들이 많이 흐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스룹바벨의 이 성전 사건의 이야기는 그래서 위험한 협력자로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을 수십 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뼈를 묻을 정도로 뼈 빠지게 내가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평생을 어떤 한 교회를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 재산을 갖다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잘 먹지 못할지라도 더 많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핏값보다 더할 수 있겠냐고요.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 비교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주신 그 헌신의 핏값과 인간의 헌신 따위를 따지겠냐고요. 그 돈 얼마를 했다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협력이라는 좋은 이름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자, 수르바벨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 에스라 시대에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너무너무 잘했다고 본 거예요. 만일에 그들이 참여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면, 수르바벨이 두 번째 성전 아닙니까? 제2성전이었는데 그 제2성전을 지었다면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가 변형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예배의 형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다 열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바꾸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벼이 할 수 없고, 이것이 위험한 협력자로 찾아왔던 수르바벨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그것이 피눈물 나도록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진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이 신앙에 참여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누구든지 옵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던 방식이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수르바벨의 이런 결정들이 훗날에는 폐쇄적인 유대 혈통주의로 흘러가 버렸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자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도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를 통해서 그 여자에게 개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그 언어 방식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쓰셨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만났습니다. 레위인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러나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짐승같이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그를 고쳐주고, 그리고는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더 내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혈통주의,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오늘날요, 신앙의 꼴통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신앙의 보수를 지킨다는 이런 꼴통 속에서 자기 개인적인 고집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공격하셨죠.
자,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한번 흔들릴 수 있었던 이 성전 건축의 초기 사건. 자, 16년을 멈출지라도, 자, 4분 떴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한 번도 제대로 건축을 못했습니다. 너무도 반대가 극심했고 너무도 시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의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협력이라고 돈 들어온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뭐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고 그들의 기호를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각색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공간과 이런 그 성공과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스룹바벨의 이 사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나를 위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가는 것이다. 자, 오늘도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 뭐 세상이나 대적들 이렇게 뭐 이렇게 터부시하자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본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로 나아가자.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는. 자, 이것은 은혜의 사건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신앙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자, 정신을 잘 차리고 어떤 것이 옳은가 늘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암 투병하며 치료하는 분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 필요한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우리 선교지 개척된 교회, 주님의 종들,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이민족, 새로운 일꾼들이 새로운 시대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들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사심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앙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 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식구들, 또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찾는 귀한 심령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